기독교 강요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율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해진 종교의 형태를 모두 의미한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복을 쓸어버리는 입법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신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킨다. 더욱이 율법에서 정한 예배의 형식은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는 한결같이 중보자가 필요했다. 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율법을 나눌 적에 도덕법, 의식법, 신인법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도덕법, 의식법, 신인법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율법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 가운데 없어진 것들도 있음에 대해서 율법은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이 전해진 종류의 모든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계명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같이 아우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신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율법에서 정한 예배의 형식을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상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출애굽 가운데 또 성막 가운데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표가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한결같이 중보자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제물을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 제물을 왜 드리는 겁니까? 그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제값을 받게 되는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 올라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노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옛 언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알았다. 그래서 율법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만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현재 눈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읽겠습니다. 칼빈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며 영생 대신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율법은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부유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를 가리지 않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율법 하면은 지키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소용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또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 안에서 내 불법성과 내 죄성들을 발견하고 오직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거저 전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으로 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은 오직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준비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약속된 영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율법에 약속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랑한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하게 됩니다. 예,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과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것이 말에 어폐가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면서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할 적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율법에서 바로 영생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본성의 무력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또한 실제로 지켰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잘못을 범한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진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예,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키고 또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제 스스로 높아지고 지켰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바로 영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또 스스로를 속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항상 지키고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율법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 2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들이 다 아멘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내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 또는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정죄한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거기서 파생되는 죄악을 보게 한다. 마치 거울을 통해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촉발한다.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임을 깨닫게 되면 자기 힘에 대한 어리석은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게 된다. 예,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죄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보고 또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촉발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심각한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알고 죄의 심각성을 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깨달을 적에 이해할 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첫째로 주는 유익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낮아진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영혼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죄는 계속된다. 결국 그 영혼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약해서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 율법은 은총의 도움을 구하라고 촉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 율법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을 낮아지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가 무력하고 가치 없고 빈궁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은혜 안에 피하게 만든다. 네, 넘겨주시고요.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읽겠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겸손해지고 낮아져 은혜를 구하게 된다. 반면 유기된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절망 상태에 빠진다. 유기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며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에 대한 각성이 묻어져 다시금 죄를 짓는다. 예, 우리가 율법에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내버려 두신 그 자들 가운데 분명한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신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지만은 유기된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책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떨쳐버리고 애쓰지만은 끝내는 그들이 죄를 잃어버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심각성으로 무뎌져서 다시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죄를 알고 깨달았을 적에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낮아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만은 유기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경고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억제한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 나아진 것이 아니다. 다만 공포심과 수치심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죄를 공고하게 발산시키지 못할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을 통해 사이를 평안하게 유지시키신다. 선택된 자들도 중생하거나 회심하기 전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은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자기가 그 죄를 절제하고 억제하려고 하지만은 그 죄를 뿌리째 뽑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기에 이 율법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죄를 억제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좀 말씀을 알고 하다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 하고 어디 가면은 괜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뭐 가다가 어디 뭐 놀다가 하면 뭐 팔 부러질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선택된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인도함 받고 예수께로 나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에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런 말아버리고 또다시 그 악한 길로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회를 더욱더 공의롭게 또 평화롭게 평안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그 안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리저리 더듬거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굴레로 인하여 제재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종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면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을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모를 텐데 영주야, 잘 모르지? 압니다. 1 더하기 1은 2인가 압니다. 잘 모르죠? 졸부셨으니까 잘 모르죠. 예,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내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자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자 가장 주된 기능은 신자, 즉 중생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에 살며 주관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다. 율법은 신자들이 날마다 주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율법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규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구로서의 율법이라고 말한다. 즉 율법은 신자들을 새로운 순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등불과도 같다. 예,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자 가장 주된 기능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에 살며 주관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으로서 율법은 신자들이 날마다 주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생한 사람들,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늦게 청소년 시기 때 알았죠. 청소년 시기 때 물론 알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신실해서 막 저기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또래들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만나려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친구 또래다 보니까 젊을 때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있고 만나고 싶고 또 주일날 같은 데 어디 놀러 가고 싶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일을 범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놀러 가 보잖아요. 별거 없어요. 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고 가면은 뭐 좋을 것 같고 막 동행하면서 거기 너무 좋을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서 뭐 하면 좋겠다라고 막 하지만은 막상 또 친구들과 만나서 뭐 놀고 하다 보면은 별거 없어요. 뭐 당구 치고 게임하다 보면은 괜히 물려서 그냥 돈만 온탕 쓰고 나가고 말고 또
한지영 사모만 웃어요. 비키면서요. 또 그런 그 당시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이 항상 인기 있었어요. 모든 PC방들이 그 스타크래프트 하나 때문에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스타크래프트 하러 교회 왔다가도 다 PC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나도 가서 그냥 하지도 못한데 가서 막 해보는데 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막 대결하는 거니까 막 하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 스타크래프트를 밤새서 PC방에서 막 하는데 친구들과 하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눈이 시려우니까 눈물 닦으면서도 막 거기서 막 집중해서 막 몇 시간씩 막 게임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야, 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도 않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하면 게임하면서 그 눈으로서 눈물 흘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기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는 않을 망정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게임하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하루아침에 게임을 끌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자래도 야 너랑 안 간다 하고서 그때부터 또 이제 또 교회에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하면은 뭐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갔다가 오후 예배 저녁 그때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저기 하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조금 찬양 교회에서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있다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집안은 집은 멀었어요. 저희 서수원에 제가 있을 적에 이 북수원 쪽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차로 타고 가면 한 40분 그 당시에 대중교통을 타고서 띵 돌았어야 되니까 한 40분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다녀가 있었으니까 한 40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친구네 집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점심만 되면 거기 가서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택한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저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눈물 흘렸어요. 같이 하는 녀석들도 얘 눈이 신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참 한심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구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그 율법이 우리를 더욱더 성화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내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처럼 여러분들 놀라운 이 성화의 길로 인도함 받으라 되는 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들은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자에게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위해 공정한 생활의 표준이 필요하다. 율법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율법은 신자가 여전히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 가르치고 경고하고 책망하여 신자가 시정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준비시킨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성화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단련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은 다 완성되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가 아닌 끊임없이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가운데에서 폐기된 것은 의식법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먹는 것 이 문제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뭐 먹는 것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 외 도덕법과 시민법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는 길 가운데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또 그들의 말에서 미혹되어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